이 고린도전서 이제 1장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나누었다 그랬죠. 분쟁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10절 말씀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간청한다는 뜻이에요. 호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이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분쟁이에요. 분쟁. 이게 분쟁이라는 말이 뭐냐? 분열입니다. 자, 싸우면 어떻게 돼요? 분열되잖아요. 갈라지잖아요. 근데 교회는 언제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잘났잖아요. 솔직하게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지금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고요?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1년 반 동안 세워진 교회예요.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배운 것도 뭐 확실하게 배웠겠죠. 근데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인류 역사가 싸움이잖아요. 전쟁이잖아요. 뭐 가정에서부터 이웃에서부터 또 직장에서 계속 우리 다툼이 있잖아요. 뭐 어느 나라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바울이 여기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잘 싸울까요? 똑똑한 사람이 잘 싸웁니다. 잘난 사람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왜 싸우죠? 여러분 싸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분쟁 일으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유명하고 그리고 뭐요? 지식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싸웁니다. 여러분 나라를 갈리게 하고 세계를 전쟁통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서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을 가진 그 사람들이 나라를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진 자, 힘 있는 자, 또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은 뭐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지혜를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지혜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이유도 여러분 간단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뭔 생각을 가지고 뭔 꿈을 가지고 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왜 잘못 살까요? 잘못할까요?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주인이 내가 왕이라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 나름대로 지식, 지혜 이걸 앞세우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 때는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나가서 살아보면 뭐예요? 거의 우리가 뭐예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올까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나면서 내가 습득한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게 내 기준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으로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사실은 역사가 우리에게 다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뭐 구약은 몇 권, 그다음에 뭐 모세오경부터 역사서 다 나누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하나라고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역사 쓴 거예요. 왜 역사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역사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왕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역사는. 그럼 이 역사가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앞에서부터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영원한 멸망으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그 죄에서 우리 인간을 영원히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인류의 멸망이 올까 안 올까요?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앞에서 계속 강조했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세상에는 보면은 권력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강자가 이기는 것 같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들도 죽고 그 역사도 결국은 뭐예요? 종말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멸망으로 가잖아요. 죽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어제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준비를 계속하면서 나름대로 계속 아침부터 이 말씀을 이제 읽고 그걸 묵상한단 말이에요. 하루 내 오늘 또 새벽기도 하고 또 준비하고.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대로 간다니까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살라 그래요? 거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하는 것 같는데 실제 삶은 뭐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학자는 아닙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죠. 뭐 제가 성경 공부해야지 그런 세상적인 뭐 학문 철학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재밌어요. 읽어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뭔가.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뭘 같아요? 그 세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신학이나 학문이 다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 결론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신학에 대한 그 흐름은 좀 알아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 빠지면은 거기는 영생이 없어요. 오히려 망하게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까요. 결론이. 그래서 저는 왜 신학을 하는지 모르겠다. 원래 신학은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본이고요, 그것은. 근데 어디 가요?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인간의 가치관으로 흘러버려요. 그럼 결론이 뭐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 습득을 다 하고 박사 학위를 받아도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냔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지혜가.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오는 내용,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걸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아멘이 안 됩니까? 저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평안해요. 뭐 그것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이 좋아요. 저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 안 짓고 선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일 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걸 저는 아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제가 알았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그게 내게 가치가 되고 행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준다고 약속하잖아요.
저는 그게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고개만 끄덕끄덕해요? 아멘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충분한데, 제가 책 읽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다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또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것, 특히 요새 인문학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번에 라오스 대학 가가지고 전문대학, 누가가 자꾸 강의해달라는, 거기는 설교를 한다, 성경을 가르치면 학교 문 닫아 이래요. 그 나라에서 정식으로 인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바꿔가지고 목사님 교양 과목 1시간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게 우리로 말하면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다 빼고 내용은 다 갑자기 이제 제가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애들이 울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제가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내 지혜를 따라 살 것이냐. 지혜는 내가 습득한 학문과 뭐예요? 경험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게 뭐예요? 세상의 조류잖아요. 세상 것.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 몇 없잖아요. 저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뭐 전혀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 머릿속에 딱 있고, 오늘 또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 다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다. 빠지는 거예요. 그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세상을 잘 보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라고 보여주는지. 망하잖아요, 다 돈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가는 거죠. 왜? 소유하면 좋은 걸로 생각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아파트 뭐 몇십 평에 산다 하고 하룻밤 자는 거 하고 저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잠 푹 편안하게 자는 게 더 복이지, 큰 집에 사는 게 복입니까? 그럼 돈 많이 간다고 부자일 것 같아요? 신경 쓰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려요. 소화도 안 돼. 근데 우리 그냥 밥 먹고 하루 3끼 먹고 살고 평안하게 주안에 살면 그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생각이 좀 작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건 저는 행복해요. 너무 좋아, 편안하고.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초월까지는 못해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거야. 내 머리가 돌아가면 이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게 결국 죽음이에요. 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싸우는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이야기예요. 다 잘났대, 다 잘났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고, 앞에 내용이 오늘부터 나오는 이제 26절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굴 부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르신다는 말은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2가지입니다. 구원하기 위해 부르시죠.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또 하나 부르심 뭐예요? 나 따라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봐요. 뭘 하든지. 자,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럼 누굴 불렀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이 육체는 세상 것을 말하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제 예수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그 성도들이 있어 100명이라면은 진짜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 오늘만 똑똑한 사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요, 되게 복음이 들어올 때 농촌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선교지 가면은 저 산골 소수민족부터 들어가요. 왜? 좀 모자라니까.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별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그게 진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은 똑똑한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똑똑한 사람 있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모이는데 진짜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몇 없지 않냐.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박사학위가 막 10개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예수 잘 믿어야 되잖아요. 똑똑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능한 자,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유명한 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권력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뭐 국회의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겠냐? 너희 중에 있냐? 없다는 거죠. 문벌 좋은 자,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가문이 가문, 혈통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뭐 대단한 뭐 왕족 뭐 이런 거죠. 봐라, 너희들 중에 많지 있잖아. 다시 말하면 너희들 싸우는데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야 이런 내용이야. 바울이 말하. 근데 너희들이 잘났다고 싸운다는. 오늘 우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나셨습니까? 그래서 27절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한대요. 여러분 이건 꼭 우리가 모자란다 이런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보지 않고 어떻게 저는 봤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학자예요. 세계적인 학자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예요? 보잘것없더라는 거지 이게. 자기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내가 보잘것없는 걸 아는 거죠. 그들을 택한대요. 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기 강하다는 건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해요. 세상적인 부분에서. 근데 세상에 약한 것들은 뭐예요? 뭐 약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울을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분인데 자기를 안 거야. 인간을 안 거예요. 참 보잘것없구나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처음에 겸손했잖아요. 왕이 안 되는데 왕이 됐잖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러니까 일천번제 드리잖아요. 나는 진짜 어린애 같은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 나중에는 지혜 주고 부자 되니까 뭐예요? 자기가 왕이 돼버려 진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우상 숭배하고. 결론 가서 뭐예요? 인생 다 살아보니까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이더라. 고백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계적인 지혜로운 자였지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어리석고 미련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뭐예요? 하나님 잘 믿게 되겠죠. 내가 강하다 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참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 있는 것들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9절부터 31절의 내용이 뭐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자, 누가 천국 갔죠? 왜 나사로가 천국 갔을까요? 별 볼 일 없잖아. 자기가 거지처럼 미천하고 내놓을 것도 없잖아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실제 본문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아니 가진 왕들이 교회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겠어요.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희망이. 맨날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아니 가졌다고 떵떵거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제대로 안 믿어요. 그리고 뭐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 직분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다니면서는 오히려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교회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훌륭한 뭐 직분자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면서 직분 가지고 있어요. 똑똑하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뉴스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이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안 좋은 사람들. 그건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학문을 가지고 능력 있고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 모습 보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제가. 내가 너무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는구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게 이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그럼 바울은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바울이 최고의 학문과. 제가 좀 이따 결론에서 그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이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는요 자랑할 걸 못 돼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제가 천체에 대한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그중에 지구는 먼지 하나도 안 돼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구 땅덩어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 대한민국은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거기에 군산에 살아요. 우리가 몇 평 아파트 안에 살아. 그 안에 나야.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어떨까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뭐 막대기 맛도 못하고 벌레 맛도 못하고, 여러분 그게 다 미련하고 못 배운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왕들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 왕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겸손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정화, 인간의 어떤 자기를 스스로 성화해서 하나님께로 나간다, 만난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죠. 그럼 구약에 제가 제사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 있어요? 짐승의 피로밖에 나갈 수 없어요. 구약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오늘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로움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거 나스라는 건 원래 뜻은 하나님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잖아요. 보냄을 받아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다 제가 오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로움도 되고 거룩함도 되고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그걸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걸로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럼 자랑할 수 있죠. 여러분 에베소 2장 그 8절 내용이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건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의로움이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 다시 말하면 주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이 자기 사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3절부터 9절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제 바울이 자기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있다는 거예요.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 중에 율법이고 율법에 열심히 해서 흠없이 살았대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게 의로운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한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는 그분 안에서 나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말씀의 결론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내 것을 자랑할 게 있느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뭐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